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목사님, 이 성경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 하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정치는 저랑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뭐 의료, 뭐 복지, 뭐 세금, 교육,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정치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꼭 투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나 목사님들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목회자는 목회를 하셔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로서의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그 터전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개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 투표일이 되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할 줄 아셔야 합니다. 뭐 기권하셔도 그것도 일종의 자기 의사표시긴 해요. 정 찍을 분 없으면 기권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웬만하면 다 찍으세요. 가셔서. 저도 제 평생에 한 번 기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도저히 이번에는 투표를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한 번은 이제 기권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1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에 대한 체계를 만드셨다. 어떤 정치 체계를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통치, 다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이 세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치 체계예요. 통치 체계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누군가 이것을 뒤흔들고 이걸 무너뜨려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그런 체계로 잘 돼 있는 거를 누군가 이걸 도적질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마귀가 그랬죠.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요. 마귀는 항상 그 터전을 무너뜨리고 근본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를 먼저 했냐면 정보를 습득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알아보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또 열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이 2003년도인가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전부 땅을 사시라 그랬어요. 그때 부동산 투기라는 말 쓰지 마셔라.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고 가능하신 분들은 전부 다 땅 사셔라. 제가 2번이나 설교했어요. 주일날.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셔라.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땅을 사셨는데 충주 어디 기획부동산 사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예, 저 땅 샀어요.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융자 받아 땅 사셨대.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디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 충주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를 하고 자기 투자금을 하나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만약에 토지를 좀 사놨으면 지금은 수십 배 가치가 됐을 텐데 조그만 거 아무거나 사놔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양주시에 있었는데요. 남양주시가 잠실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잠실이랑 가까운데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알았어요. 할렐루야! 다 땅 사.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그런 말 듣지 마셔라.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먼저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라는 말이 그렇게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식 투기입니까? 네? 주식 미국의 주식은 100배씩 200배씩 오르고 그랬어요. 한 10년 사이에. 그거 투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인지 8년도인지 저희 외삼촌이 조그만 집을 하나 사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아들이 3명인데 그중에 둘째 아들이 그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자식들 나눠준다 그러는 거를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여기 저희 어머님도 있고 저희 아내도 있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다행히 이제 외삼촌은 제가 이제 목사님이고 하니까 되게 존중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근데 둘째가 문제라 그래서 제가 그 집 찾아가가지고 그 둘째 아들 앉혀놓고 1시간 이상을 설명했어요. 안 된다. 지금 팔면 이제 그 외삼촌은 나중에 그 연금이 적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게 만드는 거다.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 놔두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어려워도 좀 내가 한번 해결하고 이걸 넘어가라. 가서 이제 한참 그거 얘기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급하게 필요하다는데 1년 후쯤 되니까 셋째 아들이 또 어렵대. 또 셋째 아들 때문에 또 팔아야 된대. 그래서 또 앉혀놓고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그 셋째 아들이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왔어요. 너 잠깐 얘기 좀 하자. 앉혀놓고 또 한참 설득을 했어요. 근데 셋째는 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팔았어요. 그때 그게 그러니까 올 봄에 이제 저희 외삼촌이랑 숙모랑 저희 교회 놀러 오셨는데 그때 그게 한 3억 원 정도 됐었어요. 지금 얼마쯤 되냐고 물어보니까 한 15억쯤 된대.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는 좀 팔까 한다고. 저 팔으라. 얼른 파시라고. 살 사람 있으면 파시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는 그거 팔아도 일 안 하고 사셔도 괜찮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판단할 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아내랑 저희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게 가지고 있으면 한 10년 이내로는 한 20억은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노후가 걱정이 없고 그리고 자식들 어려우면 그때 도와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여기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빈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인데 마귀도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보단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우리 성경 읽어보니까 마귀는 정보를 습득을 했어요. 하와랑 먼저 접근해서 친해진 다음에는 그 친분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습득한 거야. 아, 이거면 된다. 습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과 기만으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금방 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리 존귀한 존재인데 이 존귀한 존재들인 인간을 누가 소유하게 됐다고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새로운 정치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복된 정치 체계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자 3장의 기록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의 기록.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 너는 흙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제 그냥 저것만 읽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마귀가 이제 이때로부터는 세상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거나 선한 분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됐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이 지옥처럼 이렇게 됐을 수가 없다. 그 사람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무지하구나. 자, 무지 해볼까요? 무지. 근데 무지하구나. 자, 무지 시작. 그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무척 무지하구나.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으로 변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초의 통치 체계가 무너지고 창세기 3장에서 새로운 통치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만국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주었다고 마귀가 그렇게 직접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읽었죠? 그 요한복음 우리 읽은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이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천하만국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계에 대한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지옥으로 변해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지배가 그런 지배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3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체계는 무너졌고 이제 창세기 3장에 새로운 정치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제가 이제 마르틴 루터의 어떤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자는 악한 마귀다. 이 마르틴 루터가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를 심판하고 형벌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잘 알아. 우리 사람에 대한 건 잘 알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기억하고 그가 혈육에 속하심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우리 같이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 그래? 마귀랑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다나? 여러분, 예수님 마귀랑 싸우셨습니까? 성경에 어디도 예수님이 마귀랑 싸우러 오셨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예수님은 마귀랑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왜 오시냐 하면 형벌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왜 오신다고요? 형벌하러. 여러분, 사형 판결 받으면 판결 받은 그날 사형 집행합니까? 네, 그러지 않아요. 네, 사형 판결을 하면 그 사형 집행일까지 시간이 있어요. 이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때 형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무엇로 심판하셨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의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바로 그 아침은 이제 혁명의 아침이에요. 여러분, 혁명의 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혁명의 아침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옮겨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서 누구로 옮겨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모든 권세가 옮겨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은 끝이 났어요. 어둠의 날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그 전에 이 통치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 나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옛날 사는 집에 뒤에 그 밤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밤이 굉장히 큰 밤이 있는 나무인데요. 나무도 커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그 산에 청솔모가 살고 있어요. 조그만 동산인데 청솔모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 이 청솔모가 굉장히 성질이 안 좋아요. 가까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안 도망가고 딱 붙어가지고 좀 크고 검은데 딱 붙어가지고 쫙 아주 카리스마가 얼마나 넘치는지 한 정말 1m, 2m 갈 때까지 안 도망가요. 승질 부리고. 근데 제가 이제 밤을 이렇게 주스러 가보면 이놈이 한 입 먹고 버리고 한 입 먹고 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밤을 이렇게 주스러 갔는데 지붕에 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다리 놓고 이제 올라가서 긴 작대로 지붕에 있는 밤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밤송이가요 떨어지는데 요로 떨어지고 요로 떨어지고 또 요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밤송이 안 맞으려고 손을 이렇게 얹고 오른손으로 이제 그 긴 작대기 가지고 이렇게 밤을 하고 있는데 또 요로 떨어지고 또 요로 떨어지고 아 이상하다. 절로도 떨어지고 절로도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밤송이가. 근데 요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다 봤어. 올려다 보니까 야 이놈이 딱 걸렸어요. 이 청솔모가요 밤을 들고 저를 밤을 들고 저를 이걸 맞추려고 위에서 저한테 그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던지려는데 딱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개도 보세요. 개도 이렇게 보면요 딱 눈을 봐요. 고양이도 보세요. 고양이도 딱 보면 서로 눈을 봐요. 딱 보는데
청솔모랑 눈이 딱 마주, 이놈이 들고 저를 던지려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청솔모는 뭐라고 여기는 것이냐면, 여기는 이제 자기의 터전이고, 이 밤나무는 내 거다! 야, 너 내 밤을 왜 가져가느냐고 이제 저를 징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쫓아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봤죠?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두 통치자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저놈 거라고 하고,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임마, 내 거다!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놓고 그놈이랑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제 손에는 긴 작대기가 있었고, 보자마자, 이놈이 이렇게, 보자마자 작대기 가지고 가가지고, 야, 여러분, 제가 그거 처음 봤는데요. 청솔모가요, 나무와 나무, 가지와 가지 사이를 뛰어가는데, 저 언덕 너머까지 가는데, 진짜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슉슉슉슉슉. 나뭇가지를 뛰어가는데 그래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도망갔습니까? 옛날 통치자가 도망간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제가 승리의 기쁨으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우리 읽어볼 텐데,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시작. 그런즉, 자, 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원래 저 피하리라고 한 말이 좀 이상하죠? 쫓겨 도망가리라고 원래 원어는 그래요. 쫓겨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솔모가 어떻게 된다고? 청솔모를 대적하라. 청솔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 빛의 속도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의 밤퉁이를 들고 이제 우리한테 떨어뜨려. 질병의 밤퉁이. 그러면 청솔모를 대적하라. 쫓겨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뭐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을 가지고 밤퉁이를 들고 나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던질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솔모를 대적하라. 쫓겨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삶에서 통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통치자는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새로운 통치는 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자기가 통치자인 줄 알고 여전히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밤퉁이를 던지는 놈이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쫓겨 도망가리라. 이것이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마귀가 쫓겨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 자손들을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또 입술로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작대기가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다 쫓겨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청솔모를 대적하자 이러긴 좀 우리가 그렇잖아,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하자. 쫓겨 도망가리라. 마귀를 대적하자. 쫓겨 도망가리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자. 쫓겨 도망가리라. 마귀를 대적하자. 쫓겨 도망가리라. 할렐루야.